오늘 시간에는 역대상 16장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가정 공동체의 사역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가정에 대해 이렇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호소를 했습니다. 가정이라는 단어가 내게 아름다운 시처럼 들립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집이든 대저택이든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가정과 같은 곳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우리의 기쁨과 휴식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항상 참새가 노래하며 제비도 지적입니다. 모든 새들은 제 둥지를 사랑합니다. 비록 오래되고 낡았을지라도 올빼미는 제 집을 가장 좋은 장소로 생각합니다. 여우도 언덕이 있는 자기 굴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 굴을 향해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으로 가는 길이 세상에 가장 즐거운 길을 하겠습니다. 제 아무리 난방시설이 잘 되고 따뜻한 집일지라도 내 집에 포근함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밖에서 친구들 어울릴 때 그들은 최선을 다해 나를 안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내 가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은 나에게 내 집에 있는 것처럼 마음 편히 가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은 가정에서 가장 편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러한 가정이 당신에게 있는데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들을 향해 반문하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식탁에는 항상 환영받는 예수님께 임재하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함께 하실 때 그 가정은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미국의 교회 목사인 피처는 이렇게 필요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의 집은 쾌활과 정이라는 높은 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인간의 집은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그 위에 들여올 수가 없는 정도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침은 일찍 오고 즐거운 저녁은 늦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보다 황금 시간이 2배나 길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기쁨의 중심지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가정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바쁜 생활 때문일까요? 피곤해 지쳐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지 않도록 서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공동체의 사역의 두 번째 시간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에 의뢰받고 실천을 위해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앙 가정 공동체의 사역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요 트리니티 대학의 부총장을 지낸 배우로는 이렇게 필요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보편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당연한 것들을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은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 열매를 맺기 위해 내리는 소나기, 온화한 계절의 도움, 우리의 생명을 영위한 것이며 덕행을 얻고 행복하도록 하는 도움의 등에 거의 무관심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감사도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죄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복을 받아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무량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먹을 것을 기대하는 돼지 코에 진이 목걸이 준 것과 같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범사에 감사할 줄을 압니다. 많은 부모들이 세계 2차 대전 때 죽은 아들을 추모하면서 자신이 다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아들을 위해 저들처럼 헌금을 해요. 당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왔잖아.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저들의 아들은 죽어서 돌아왔지만 우리 아들은 살아 돌아왔잖아요. 우리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남편은 그 말에 감격했음이 있지. 부인만의 동의를 하고 아내와 더불어 눈을 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시여,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더해 주시는 그것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는 생활하고 계시는지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찾아보면 이럴 사람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신유의 은사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하십니까? 10사람 운동병이 완치되었으면 생각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첫째, 나 환자는 진짜 난 나은지 확인해 봐야지. 두 번째, 환자는 낫긴 했는데 재발하지 않을까? 세 번째, 나 환자는 더 두고 봐서 주님께 감사드려도 괜찮겠지 뭐. 네 번째, 나 환자는 이제 보니 내 병은 문득병 아니었던 것 같아. 다섯 번째, 나 병 환자는 다 나은 것이 아닐 거야. 약간만 나은 거겠지. 여섯 번째는 나 환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야지. 일곱 번째는 주님께 날 위해 특별히 애쓴 것도 없잖아. 랍비들 이런 일종을 할 수 있을 거야.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9명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들 생각했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셨으니 감사하러 가야지. 10병의 나 환자 똑같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진정으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들의 멸시 천대하는 사마리안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생활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경이로운 방법과 계획은 지력되고 마침내 성취됩니다. 이를 믿고 끝까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께는 더 큰 감사를 드리시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런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사역은 범한 죄를 회개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헬라 문명의 중심지요 헬라의 수도인 당시의 아덴에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전해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을 전파하러 간 바울 일행은 우상 숭배를 허탄한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하반절부터 23절을 찾아온 바울이 설파하기를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 신의 손으로 전천히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소면에 섬기를 받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하고 요청하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가하고 세상 종말에 있을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10대 속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주와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천지의 주제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오. 다섯 번째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여섯 번째는 온 인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일곱 번째는 믿는 자를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여덟 번째는 각 성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아홉 번째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열 번째는 세상 종말의 전화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 아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10대 속성을 자각하여 회개하여 촉구하는 구원을 얻는 말씀으로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문 30절에 알지 못한 시대는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다 얻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믿지 않던 자가 복음을 영접할 경우 복음을 알지 못한 그때 모든 허물을 묻지 않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고리 이전의 죄는 다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후부터의 죄는 어디 있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아덴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유효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실 회개 없는 구원이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친히 거기를 예배해 놓으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밝혀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당시 아덴 사람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시대를 초월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신앙 가정에 해야 할 일은 범한 죄를 회개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해진 가정에는 사단의 더러운 마수가 발붙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차단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닫고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셔서 회개를 게을리 하지 않는 가정을 이뤄나가시는 가운데 항상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사역은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8절 29를 찾아보면 만방의 족속 돌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인과 수종들은 잘 분간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모세와 엘리야의 세 사람이 등장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해주는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로서,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로서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에 대해 의논하기 위함이었는데 베드로는 세 분을 동격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황홀한 광경에 도착한 베드로가 초막센서를 짓겠다는 그릇된 지식을 깨워줘 주시고 예수님 모습만 구름 속에 남겨놓고 하늘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만 성실한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다윗은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요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찬양을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다윗궁에 언약궤를 다윗궁에 모셔드린 날 바지가 흘러내는 것도 개의치 않고 춤을 추며 다윗은 뛰놀며 찬양을 했습니다. 온 힘을 위해 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은 곧 축제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102편 2절에서 기록하기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찬양은 당시의 제사장이 빼놓을 수 없는 절차 의식이요. 레위 지파 38,000명 중에서 30세 이상으로 4,000명이 성가대로 조직하였고 그들을 24반차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찬양하며 회막에서 수행하라며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당시의 찬양 제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오늘날 예배로 정착되어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찬양을 올리지 않은가? 이에 대해 네 가지를 요약해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것은 우리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구속하여 살려줌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구속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서민으로 삼고 경고케 해주시면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주시고 하늘에 그할 처소를 만연할 수 있는 기업을 주심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네 번째는 영생의 복을 주심에 대해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양을 드립니다. 자신의 빛을 아는 사람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택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차 역 대합실에 해인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기차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난데없는 참새가 잘못 날아들어와 대합실 안을 이리저리 출구를 찾아 날아다니까 대합실 창문이 닫힌 줄 알고 계속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막힌 창문을 뚫고 나가려고 얼마나 파닥거렸는지 참새의 날개는 축 쳐져버렸고 바닥에 날개에 빠진 깃들이 날렸습니다. 창문에 머리를 부대핀 핏줄기가 조금씩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미다이 창문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해 있는 참새를 처음 발견한 사람 해인자였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닫혀있는 창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열어주었습니다. 속박에서 풀려난 참새는 필사적인 힘을 다해 창문을 향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투명한 유리 창문이 자신이 길인 줄 알고 계속 날아가려 했던 참새를 보면서 옳은 길, 자기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오아시스의 신기로같이 헛보여서 우리의 삶을 기진 맥지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눈을 가졌으나 안치 앞을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인간에게 창문을 열어 참새에게 자유를 준 해인처럼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을 지체 말고 찬양을 통해 힘써 예배드리는 행함으로써 성령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영위하여 저 천국의 가나안 보좌 앞에서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드린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에 나가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 가정이 해야 할 일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범사가 모두 다 우리 성도의 영성을 위해 동원해 주신 도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신앙 가정에 해야 할 일은 범한 죄를 회개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회개가 누적되면 성령님 떠나시고 사단이 침투해서 우리를 범죄의 수렁으로 몰아 넣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러 죽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가정이 해야 할 일은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마귀가 제일 싫어요. 찬양이 떠나지 않는 가정은 마귀가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넘쳐나는 가정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내주하셔서 우리 성도들 영성의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모두 성취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하시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 인도하셨네.